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5절 보면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두 사람은 이제 천사들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이 말씀은 책망이면서 책망, 여자들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몸에 발라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부제예요. 그 향품을 가져온 것은 정성은 귀하지만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죽었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살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는 책망이고 하나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천사들이 이제 증거하는 것이니까 축복의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자.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는 말씀을 서너 차례, 대여섯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 이거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직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역사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평범해요. 성경 읽을 때. 근데 어느 말씀에 탁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꽂힌다고 그럴까? 이렇게 탁 꽂혀서 그 말씀이 종일 되새김질되고 묵상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빛을 비춰서 그 말씀을 열어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겠다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지만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아직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박유성 목사님 주석에 보면, 우리는 어떤 병폐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쓰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다가 사람이 딱 죽으면 끝났네. 그리고 그냥 그 모든 걸 다 기도도 종결하고 소망하던 것도 다 스탑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병폐인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죽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그럴 때 이상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몇 건 있잖아요. 그게 뭐 불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렸거든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그것이 여기 제자들이 허탄한 듯 배어라고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이라는 단어는 박유선 목사님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정신병에 걸린 병자가 되는 대로 하는 이야기 그렇게 썼어요. 정신병에 들린 사람이 앞뒤 없이 막 주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로 허탄한 뜻을 박유선 목사님이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안 보이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럴 때 정신병을 걸린 사람이 두서없이 말하는 것처럼 들었다. 그 말. 예. 안 믿었다. 이게. 신뢰하지 않았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음속에 사람이 죽었으면 끝났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정신병에 들려서 허투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지 않았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병폐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돌을 굴려놓으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의 동인체로 나왔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그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병폐예요. 연약함이에요. 세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물론 들었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천사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여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것을 다시 일러주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줬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듣고 함께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들었지만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 천사가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여자들에게 일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좀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이 다 갔다가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후에 다시 갔어요. 한번 처음에 갔다가 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달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참 귀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셔요. 말씀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뭐 11명이 모였을 때 또는 뭐 2-3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심으로써 사도들이 믿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내가 예수님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옷자국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그렇게까지 말해줍니다. 그 말은 보지 못하고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봐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걸 말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보지 못했죠.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놓고는 큰 돌을 위에 가게서만큼 큰 돌이 하나 있어요. 그 속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 십자가 꽂힌 자리에가 손을 넣으면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많은 사람이 거기다 손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넣었어요. 근데 넣어서 있나 이렇게 만들고 끝났어요. 저희들은.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희스해요. 그러니까 침이 여기 뽀뽀하고 또 넣고 뽀뽀하고 이제 주님의 몸을 만졌다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냥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런 거에 믿지 않으니까 구경하고 순서가 돼서 한번 순서가 돼서 갔으니까 또 별거 없죠. 강계상 만지는 거나 그 만지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사도들이. 성경을 보고 믿는 거, 성령으로 믿는 거, 그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봄으로 믿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난 보고 믿겠다. 난 봤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 봄으로 믿는 것이 내가 보고 믿지만 그 배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꽝이에요. 보고 믿어도. 그 믿음은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나 잘 못 본지도 몰라.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믿은 게 아니라 넣어보고 믿을 때는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주신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 그럴 때 성경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복되죠. 복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주 특별한 복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다 귀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아주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죠. 또 박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로 그냥 보통 설교였는데 어느 부분이 탁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거기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말씀을 성령께서 이제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 이제 좀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박자를 했는데 누가 빠르겠어요? 요한이 빠르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늦게 왔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 보지 않고 베드로가 오자 같이 들어가서 봤다.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에. 근데 이제 이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썩으면 뼈를 수습해서 다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굴인데 큰 돌로 이렇게 굴려박았는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지진이 나서 그것이 굴러져-가지고 여자들이 들어가서 보았다 이렇게 썼어요.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은혜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 이제 장례식 가서 되게 학원 예배 들을 때 우리 몸은 뭐 썩을 몸이죠. 썩을 것을 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살아 있을 때도 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있다. 참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천사들을 통하여 또 직접 보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줄을 믿는 거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생전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는 거로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변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매여 죽는 인생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명에 충만한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